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10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과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은혜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성화의 사닥다리를, 날마다 믿음과 덕이,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라. 눈이 멀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의 파멸된 상태에서 왜 건져내는지를, 그들을 씻기고 입혀서 왜 그분의 자녀로 삼았는지를 깡그리 잊어버린 소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읽으면요, 더욱 힘써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매일 힘써 노래가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만약 우리가 매일 힘써서 영적 진보의 사닥다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은혜를 부여잡지 아니하면 우린 금방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빈곤한지를 잊어버려서 파산 경제까지 갈지라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석의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모든 부지런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날도 은혜 받기를 등한히 하면, 우리 밭에 농사를 지어봐 알겠지만 열심히 해놓았다 할지라도 며칠만 게으러지면 풀이 천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인간의 본성의 말씀인데요, 모든 부지런함이라는 말은 많은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매일의 근면성을 뜻한다. 우리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는 일에 관하여 눈이 멀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미혹해 하는 사탄의 시험에 덫에 걸릴 위험도 있다. 심지어 그렇게 위대한 모세까지 잠깐 실수로 인간의 자아가 표출되잖아요. 우리가 물을 내랴. 바울은 비로소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함을 깨닫고 매일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심지어 성령의 충만한 계시를 받아서 예수를 잉태했게 했던 은혜 받은 여인 마리아마저도 우쭐대는 자부심이 교만이 드러나잖아요. 그 위대한 솔로몬도 번영하니까 금방 교만해져서 나라를, 개인을 패가 망신하잖아요. 좀 이따 봅니다. 예수님 없이 인간의 본성을 그냥 방치하면 얼마나 악한지를 오늘 조금 보겠습니다. 그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를 떠나서는 율법 앞에 눈금만큼도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멸망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어서 구제할지라도 그분이 어이가 없으면 광신자예요, 광신자. 인간의 선행은, 인간의 선함은 하나님 앞에 손톱만큼도 가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겠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철저히 느껴서 땅바닥에 완전히 꿇어 엎드리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시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가난한지. 루터의 기억이 납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없고 바빠 일할 시간이 없으면 아침을 먹지 않고 굶고 기도하고 하루를 떠났대요. 기도 시간을 오히려 대신했대요. 밥 안 먹고 갔답니다, 여러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더 힘쓰라는 말은
그들의 품성에 추구하여 그 모든 덕목들이 그들을 강하게 하고 악을 저항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한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언의 선물이 성경과 비교해서 어떤 빛인가? 작은가 큰가? 어제 우리 재림신문에 교회에 좀 논쟁거리에 어떤 답을 달아놨는데요. 차라리 예언신을 없애자. 예언신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많이 생겼다. 이런 사람들의 반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담론을 적어놓은 걸 잠깐 기사로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말까지 나올까요? 사람들이 왜 예언신을 싫어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예언신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많이 보는 사람들의 품성 때문이에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말도 나오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믿음의 덕에 덕목을 더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소경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빈곤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질병이랍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하나 좀 보겠습니다. 27장을 펴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펴겠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여러분 아시죠? 그를 찌른 자가 누군가? 재림의 그날 예수를 믿으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7장을 좀 펴보세요. 마태 27장 45절 46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태 27장 45절 46절을 보시면 4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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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을 정언을 조금 보겠습니다. 27장 45절 4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을 통하 인간의 마음이 은혜를 통해서 다스림 받지 못하면, 은혜와 저런된 모습에서 인간이 그냥 방치되면 탁월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소개합니다. 요즘 전쟁 보죠, 전쟁.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심장에 총을 겨누어 죽이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끔찍하죠. 전쟁은 인간의 본성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극치랍니다. 극치. 이 말씀 보십시오. 재판정과 갈바리에서 연출된 장면들이 우리는 사탄의 가마 아래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 거듭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인간의 자아가, 본성이 거듭나서 우리 마음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통치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본성을 그만 놔두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구주를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 10장 펴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매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많이 못 받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얼마나 악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장 15절 26절로 좀 넘어오겠습니까? 선택의 문제 한번 더 펴십시오. 선택의 문제. 27장 15, 16, 26절 선택의 문제라는 정언에 꽤 많은 말씀인데요.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네 번째 문단 같습니다. 네 번째. 지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계속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요? 계속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십자가에 있었던 그 장면들은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눈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매사에 얼마나 자주 이런 선택이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진리와 의를 떠난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아닐 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하고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아주 악한 것이요, 악한 것. 가공할 만한 일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언해 보시면 마지막 교회 안에도 사탄의 전선이 점점 구축되어 가고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 하는 사람의 대열 속에도 마귀의 편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마귀의 전선이 얼마큼 깊이 구가되어 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이게 보십시오. 계속 일어나고 있다. 걸어가지 못한 발로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했던 사람들과 꼭 같은 정신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조금도 없이 그들의 아비 마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 죄를 짓고도 얼마나 악한 것인지 통증도 없고 뉘우침도 없죠. 그들은 배신자 유다 입술에서 나온 질문처럼 내가 그래서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좋으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지, 얼마나 철저하게 악한지 산상본 300페이지를 좀 더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무리합시다. 산상본 300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이 율법주의죠.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 산상본 시대의 소망 산상순 300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시대의 소망 300페이지.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산상본 300페이지 바로 밑에 6번째 줄,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얼마나 질그릇 같은지. 갈라디아 2장 16절 주석 어제 보았습니다. 자부심의 여지가 없음. 그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까지라도 자부심의 여지가 없음. 한순간일지라도 주님의 의를 빼앗기면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죠? 계속 봅니다. 다시 봅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요 자부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아를 의지하는, 선행을 의지하는, 남보다 조금 낫다는 그 자부심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40년간 양을 치면서 모세의 자부심을 주님께서 완전히 깎아버리시지 않습니까? 드디어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모세는 웅변가입니다. 웅변가. 엄청 웅변가죠. 그의 고백을 보세요. 저는 말을 못하겠네요. 자부심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까지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굴복시키기 전까지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누룩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왜 예수님처럼 오래 참지 못하고 툭하면 표정이 바뀌고 성이 나는가? 자아가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산상본 보겠습니다. 온유. 자아가 못 박으면 무시나 경멸에도 퀴념치 않을 것이며. 아시죠? 자아가 감추어지고 못 박혀 있으면 어떤 경멸과 어떤 모멸과 어떤 무시에도 반응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다. 다시 말하 여러분, 이런 자아를 완전히 못 박지 아니하면 주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대요. 이 말씀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보류하지 않고 누가 18장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없는 세리가 고개를 숙이고 한 말만 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죠? 내리시는 바로 성경 말하면 그이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 그렇게 말하죠.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무제한으로.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가 충만한 변화가 부족한가? 악합니다. 악해요. 너무 게으르죠. 자아에 의지하죠. 잊어버리고 살죠. 열렬히 기도하지 않죠.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지 않죠. 성령이 없죠. 고갈되었죠. 건방지죠. 교만하죠. 그래서 나의 영적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복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 소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읽으면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는데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죠? 지존보상하며 영혼이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여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 한 말씀을 좀 더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26장을 펴서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애통하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볼 텐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마태 26장 75절 한 말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 26장 7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부르기 전에 내가 세웠다를 위에 다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께서 말씀을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더라. 이 말씀에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합시다. 26장 여기는 인용이 안 되었나요? 75절이 여기는 빠뜨렸나 봅니다. 복음 성경은 베드로가 비로소 통곡한 것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첫 번째 열매로서 이 애통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통곡했죠. 내리신을 보시면 이제 그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일부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찌른 그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우는 애통이, 죄에 대한 비애의 슬픔이, 죄의 가장함을 느끼는 그 고통이, 통증이 정말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험이 베드로처럼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집과 전토와 가족과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지만 닭이 울 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위선의 가면을 보게 되었고 얼마나 자신이 위선적인지를 그때 깨닫고 밤새도록 울었던 베드로가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보여줬습니다. 우리 또한 주를 위하여 세상을 포기하고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 의 앞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울처럼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거짓된 가면이 우리를 속일 것이고 그 죄가 나를 속여서 구주를 부인하는 죄를 범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 아버지, 베드로서 1장 5절과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부지런함으로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금방 눈이 멀어버리고 영적 빙굴의 상태에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되고 악한지, 타고난 본성을 그냥 방치하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매 순간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과 원수가 되어서 죄의 빚을 지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고심, 자부심, 우리의 눈먼 상태를 용서해 주시고 이 엄숙한 마지막 절박한 위기 앞에 속히 전부를 팔아서 흠도 점도 없는 의의 옷을 사서 우리 마음이, 정신이, 뜻이, 생각이, 욕망이 전부가 흠도 점도 없는 주의 의로 옷 입혀져서 내 삶 속에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주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아버지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을 앙망하고 성령으로 호흡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에노처럼 매 순간 주께 물어보며 주의 길을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너에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경고 앞에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